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3단계 호흡 명상법 중에서 2단계 호흡의 닷 내리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주는 선물. 레리 로젠버그, 로라 짐머만. 옮기니 미산스님, 이성동. 출판사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호흡은 늘 내 곁에 있습니다. 2단계 호흡의 닷 내리기. 불교 명상에서 깊이 관찰한다는 것은 불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짜증을 우리를 괴롭히는 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음챙김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의 짜증의 깨어있음의 빛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깨어있음의 빛 아래에서 짜증의 에너지는 우리를 키우는 에너지로 바꾸어 갈 수 있다. 틱나탄, 숨 쉬어라. 당신은 살아있다. 첫 번째 단계인 온몸 호흡 알아차림에서 숨 쉬는 것을 느끼는 것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힘이 길러질수록 몸과 호흡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은 더 평온하고 명징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부다의 진실한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바로 통찰의 힘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윗바사나 명상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면 호흡은 하나의 닷, 지지대로 작용합니다. 여기서는 호흡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처럼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이완되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이 펼쳐놓는 모든 대상에 열려 있습니다. 앞장에서 정해진 호흡 모델이나 이상적인 호흡의 형태를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허용하는 것을 배웠듯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삶과 경험에 드나드는 그대로 모든 것을 관찰하십시오. 좌선을 하면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이 매 순간의 호흡마다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일어나서 지나가고 그리고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정밀하게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그 상태에서는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는 평정한 상태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거울이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정확하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자세를 옮기고 싶은 욕망, 상대방과의 뜨거운 논쟁에 대한 기억, 심지어 침묵 그 자체와 같이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일정한 목적과 과업에 익숙해서 떠오르는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불편한 그 마음을 보십시오. 이럴 때 스승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생긴다면 바로 그 바람을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의 본질을 봅니다. 모든 인간은 수시로 오고 가는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깨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가르치려는 것은 아주 너그러우면서 동시에 단호합니다. 우리를 성가시고 산만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단지 그뿐입니다. 좌선할 때 일어나는 평화로움, 불안, 의심으로 가득 찬 일련의 감정들은 수행을 위한 완벽한 재료가 됩니다. 일어나는 것들은 순간순간 변하지만 호흡은 일정합니다. 고독함이나 초조함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밀고 들어와도 호흡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자극에 자연스럽게 주의가 가 있거나 아무런 자극 없이 외로움이 지속될 때에도 그 뒤에는 들숨과 날숨에 깨어있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호흡이 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흔히 잊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외부 사야도가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사야도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숨을 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계속해서 사야도는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숨을 쉬기 시작했나요?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스승님. 똑바로 앉아있을 때에도 숨을 쉬나요? 예, 스승님. 걸어다닐 때에도 숨을 쉬나요? 예, 우리는 걸어다닐 때에도 역시 숨을 쉽니다. 먹고 마시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할 때에도 숨을 쉬나요? 예, 그렇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숨을 쉬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야도는 묻습니다. 아주 바쁠 때에도 숨을 쉬나요? 미안해, 나는 너무 바빠서 숨을 쉴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나요?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부 사야도, 궁극적 평온함의 길, 선집. 물론 숨을 쉬지 않고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가지고 명상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좌선을 하면서 호흡을 하나의 다츠로 이용하게 되면 주의 집중은 더 넓어지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고 미세하게 주의 집중을 조정하고 위로를 받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끊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와 함께 수행했던 한 제자가 어느 날 자신의 삶이 무상함을 명상하면서 컴퓨터 기술자인 자신의 직업을 사회의 보탬이 되는 직업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업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강해지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혼란스러워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가 경험한 불확실한 경험은 나는 혼란스러워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혼란으로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마음을 자아 중심적 마음 상태라고 봅니다. 혼란을 만든 낡은 마음이 자기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를 푸는 올바른 해법은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명징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란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혼란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깨어있음은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음은 혼란에 의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비춰주는 깨끗한 거울입니다. 그 제자는 크게 안심하면서 이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여전히 직업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에 더해진 혼란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다음번 수행 때 다시 혼란스러워지면 지금의 명료함을 기억하게 될까요? 불행히도 우리들 대부분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대신 마음은 다시 나는 혼란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 혼란과 일체화하면 할수록 그 혼란이 갖는 힘은 커집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이 결정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혼란과 일체화할 때 우리는 나의 자아라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곤혹스럽고 힘든 나라는 느낌을 증폭시킵니다. 아마도 이것은 스스로를 무력하고 미숙한 수행자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자아 중심화 또는 나 중심주의라는 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은 아무리 반복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은 고통의 핵심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이 되게 그렇듯이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과 일체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좌선을 할 때 행복과 절망 사이의 모든 감정 스펙트럼을 거칠게 흔들리면서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과 일체화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과학자라는 자신의 이미지에서 부족한 부모라는 이미지까지 자신의 이미지와 일체화합니다. 나에게 명상수행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금욕은 나 또는 나의 것으로서 모든 것과 일체화하는 습성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수행자로서 나의 정체성, 정의에 대한 나의 분노와 열정, 나의 채소밭, 모든 것이 그렇게 나의 것입니다. 종교에서 전형적으로 금욕이 의미하는 바는 성, 돈, 식탐, 그리고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원에서 하루에 한 끼만을 먹으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고 우아한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참선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아주 성공한 변호사가 가족과 함께 사원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가 스님들에게 절을 하면 스님들도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행복하고 온정어린 태도로 늘 깨어있는 그분의 모습에는 참선수행 마스터의 기품이 있었고 모든 스님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멋진 일이고 아주 미묘한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예리하게 자신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거의 70억 자아가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까지 생각하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이 행성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감탄스러울 정도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몸과 마음의 전 과정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무상, 고, 무아의 여여함을 보는 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한순간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면 이런 생생한 경험은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앉아서 숨 쉬고 알아차리는 것, 그때 나타나는 것을 즐기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오고 가는 것, 떠오르고 지나가 버리는 것,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초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집중해서 보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오늘 하루는 쉴까 하는 마음의 상태까지도 알아차립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순간에는 명상에 사로잡혀서 태국으로 가서 비구나 비구니가 되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10분 후 초조함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아시아를 잊어버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피자나 시키자. 수행을 해본 분들은 수행을 향한 이런 흔들리는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이런 감정들을 당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입니다. 깨어있음이 진전됨에 따라 수행에 헌신하는 마음 못지않게 싫어하는 마음도 환영하게 됩니다. 어떤 여자 수행자가 최근 수행이 산만해져서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럴 때는 마치 자신이 똥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똥이 뭐 잘못되었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과도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수행을 위한 완벽한 재료입니다. 수행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완벽히 해내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인 온몸 호흡 알아차림과 두 번째 단계인 호흡의 단내리기 사이에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스승들은 사마타, 집중된 평온함과 윗바사나, 지혜의 통찰의 구별을 인위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구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해능선사는 6조 단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등과 등불의 관계와 같습니다. 등이 있으면 등불이 있습니다. 등이 없으면 어둠만이 있습니다. 등은 빛의 몸이고 빛은 등의 작용입니다. 이름은 둘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통한 완전한 깨어있기 수행에서 각 단계의 깊은 유연성을 보여준 한 수행자의 이야기로 이 장을 맺고자 합니다. 슬프게도 이 수행자는 후두함이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호흡이 갖는 무상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몸 상태에 맞게 호흡 수행법을 다듬어서 지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모든 초점은 들숨 날숨의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길이와 성질에 맞추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단계 온몸 호흡 알아차림은 흔히 사마타 수행으로 사용되지만 통찰 또는 지혜의 수행인 윗바사나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통찰은 윗바사나의 정수로 단순히 들숨과 날숨이 작동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지고 무상함을 보는 수행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아주 힘들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경에 기반을 둔 수행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첫 순간의 극심한 공포가 지나자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말 그대로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성찰하면서 호흡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날숨 다음에 들숨이 없으면 그녀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집중 수행 덕분으로 그녀는 죽기 전에 지혜와 평화를 성취했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누군가와 이런 식으로 수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혜와 자비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배우는데 깊은 흥미를 가지며 집중하는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보는 나는 없습니다. 단지 바라봄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라봄이 갖는 에너지는 내 앞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갖는 업습을 태우는 불꽃과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봅니다. 알아차리는 거죠. 이것이 호흡에 닻을 내리고 모든 것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운전을 할 때에는 온 신경이 운전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온몸으로 호흡하기, 이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지나가는 산도 보이고 표지판도 잘 보이고 노래도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러면서도 운전에서 집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2단계, 호흡에 닷 내리기도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도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 어떤 것과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동일시가 되면 우리는 그것에 빠져버립니다. 집착하게 되는 거죠. 핵심은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이 일어나면 호흡에 중심을 두고 그 집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집착을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호흡에 닻을 내린
호흡에 중심을 두는 거죠. 우리는 죽기 전까지 언제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흡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에 중심을 두고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이 1단계가 제대로 되면 2단계, 호흡에 중심을 두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가 남았는데요. 3단계에서는 이제 호흡이라는 것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읽어볼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